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각각의 양식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자기만의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을 줄로 압니다.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가 빵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꽃들을 봐라, 저 새들을 보라. 그것을 보고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라. 그러니 나를 믿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가 앞서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린 너무 급해요. 그래서 늘 직선거리로 또 내 뜻이 관철되기만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 길을 돌아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불평과 원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찰의 삶인 것이죠.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걸어온 길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것을 되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에 묻어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꽃들을 보아라. 저 새들을 보아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겉을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야, 꽃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주님이 보라는 것이 그거 보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너머를 보라는 거죠.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신비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라는 것이지 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자체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신명기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삶의 길을 걸어왔어요. 거기에는 발자국이 새겨져 있고 우리 삶의 기억 속에서는 그 과거가 잊혀지고 망각되어졌을지언정 우리 무의식 안에
우리의 몸 안에는 여전히 그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 성찰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반추해내는 겁니다. 반추해서 다시 성령의 빛으로 재조명해서 보는 것을 일컬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그 발자취를 돌이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기억과 조명 속에서 다시 되새겨 보아라. 그러면 너의 좁은 시야, 너의 낮은 위치에서 바라봤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보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기억과 조명인 것이. 여러분이 삶의 여정 속에서 보면 각각의 기억 속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그것을 일컬어 상처라고 하는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상처를 터치해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다시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는 38년의 역사는 아픔이었어요. 깊은 상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빚어내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이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유익이 아닌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했던 대로, 뜻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안 되면 원망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다 성취되었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안하고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망하는 자리,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몰랐구나. 여기가 하늘문이로구나. 여기가 라하일로이구나.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 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점철되었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업고 다녔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다닐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의 여정을 주십니까? 그것은 성숙의 과정, 영광에 이르고 본래 우리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품을 되찾기 위한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안에는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꼬집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정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생명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경험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또 다른 경험자들, 또다시 다른 이들이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 심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겪어봐야지 모든 이들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왜 길을 그냥 못 지나갔겠습니까? 그는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평탄한 길을 걸어왔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픔을 몰라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서 사람이 빵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껏 말씀드렸던 그런 은혜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갈망, 육적인 열망, 욕망 속에는 우리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욕구가 같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합해진 존재, 흙과 하늘의 숨으로 합해진 존재, 우리는 육과 영으로 합해진 존재입니다. 육의 욕구 너머에는 영의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배고픔의 욕구, 이것이 육체적인 욕구라면 하나님의 영적 욕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배고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시면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도 있지만 가까이에는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말 언어를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마리아 힘들었지? 힘내. 다 알고 있어. 그래 괜찮아. 나 너 사랑해. 클라라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삶의 희망이고 용기고 살아갈 만한 힘이 되어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 인정받지 못했던 언어로서도 몸으로서 그런 배고픔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안에는 어떤 영적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육적으로는 이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욕구로 다가가서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흩어져 있는 나로서 하나로 모아져서 참된 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독이 필요 없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때만이 여러분이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열망의 영적 열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선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욕구만으로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욕구까지 채워졌을 때 육의
욕구를 넘어서서 육의 욕구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하나님께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육의 욕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거 너머에 영적인 갈망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라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과 역경도 딛고 일어났어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간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앞으로 닥칠 미래도 결코 겁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불교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부는 바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연꽃이 흙탕물에 물들지 않듯이 무수의 뿔처럼 그렇게 혼자서 가라. 이것을 다시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독생자가 되어서 한가운데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어준 너 자신의 고유함을 알아차리고 너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꽃 피워내라. 우리는 이런 시련과 역경이 그렇게 꽃 피워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결코 외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정의 길을 여전히 지금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기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릴 씨와 먹을 빵을 농부에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몇 갑절로 늘려주셔서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뿌린 자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문으로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는 힘겨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니게 하시며